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살아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특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더욱 요긴하고 은혜로운 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붙잡고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이 복음은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돼요.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절대 진리로 믿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인본주의 생각,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겨서 성경을 떠나면 그 사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갈 때 나침판이 있어야 그 망망한 바다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이 진리가 있을 때 그 말씀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치우쳐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으면 얼마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영적인 큰 시험이 왔었을 때 계속 말씀을 찾아서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때 결국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큰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줄이었고 나침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막 혼동될 때 그 비행기가 막 날아갈 때요 조종사들이 막 뒤집어지고 높아지고 막 잡혀질 때 뭘 보여야 되냐? 느낌이나 감정을 보면 안 돼요. 나침판을 보내요. 계기판. 그래야만이 아무리 요동돼도 그 계기판대로 나중에 잡혀나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서 그냥 시험이 오고 그냥 여러 가지 요동이 와도 뭘 바라보나? 나침판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것이 생명줄로 믿고 그 말씀에 쓸 때에 나중에 이런 것이 다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 3장 이런 말씀이 나요. 그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사와 말에 물이 없으니까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큰 낭패가 됐어요. 그래 다들 야 이제 우리 망했다 하고 다 낙심을 하고 절망을 빠져 있을 때 신앙이 있던 그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기 선지자 없느냐 그게 찾아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걸 알고 그에게 찾아가요. 그랬을 때 그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나님이 그 개천에 물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줘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여호와 말씀대로 다 위기를 이기고 승리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사개오라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던 사람도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매우 마음이 쓰라리고 우울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가 다 수그러잖아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막 그냥 괴로워서 우울해서 어두움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또 자기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구할 때 길을 찾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존재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거짓이나 솜사에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몸이 좀 피곤하고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가 그 틈을 타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큰 두루마리를 딱 펼치면서 거기에 그냥 퍽퍽이 써있는 그 루터의 죄를 써놓고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진 놈인데 그러고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껍싱거리냐, 뭐 이렇게 앞장서냐, 이렇게 송사를 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래, 그 기록된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가 맞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왜 쓰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할 때 사탄은 펑 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진리가 임할 때 거짓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헛된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빛을 이기는 어둠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정을 찾고 건강을 찾고 여러분 생명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감정 믿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아 거기에 쓰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십자가 은혜의 삶의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높다란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했으므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 붙어있던 죄의 나쁜 것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떼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하늘에 좋은 의가 붙어서 우리가 전화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꼭 아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화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독은 약이 되고 실패는 성공이 되고 더러움은 정결함이 되고 병은 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전화회복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고, 그리고서 부정적인 옛 사람 내를 이제 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긍정적인 축복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러한 옛사람은 이제 지나갈 거예요. 십자가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긍정적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이것을 늘 시인하세요. 늘 나는 긍정적인 이러한 말로 신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부러라도 이 전화회복 십자가 은혜를 항상 입술로 일부러라도 그것을 막 자꾸 하고 있어요. 예, 잠을 잘 때도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이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질병은 건강이 되고, 밀가통에 밀가루 흘러서 기름 균순 사르고, 아름다워지고, 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좋아지고, 모든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것이 붙은 십자가 은혜를 저는 항상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아주 어떻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말이 힘이 돼서 아주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항상 인간의 속해 있는 죄 때문에 자꾸 침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자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탄의 그 화음이 우리를 안 된다, 걱정스럽고 근심거리 막 자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주므로 그 사람은 막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힘이 빠지고 주름살만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죄짓고 싸운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저 이거 우리나라 내가 이거 20년 40년 거의 이거 하나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는 죄를 떼어내고 복을 주신 것이다. 전화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 이 말 안 합니다. 이 40년간 연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거 너무 또 뛰어나면 또 사람들 이상해 볼까봐 그게 없었어. 오히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십자가, 죄 꼭 쌓았다. 나쁜 죄 떨어지고 성령의 좋은 거 붙였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쁜 거 때려지고 예수의 부활과 좋은 거 붙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 화가 버려지고 복이 붙었다. 죄 죽고 복 살았다. 죄 나쁜 것이 죽고 복 좋은 게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모든 나쁜 거, 근심 걱정하는 나쁜 것들, 안 된다는 거, 뭐 기근이 왔다는 거, 병이 들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염려를 자꾸 사탄을 주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거 다 막아줘요. 이제 그건 다 죽었다.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너는 복으로 살았다. 이제 온갖 좋은 것이 너는 이제 아름다워졌다. 강성해졌다. 고귀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전화이고. 여러분, 나는 이 죽을 때까지 이걸 외치다가 이 목회를 끝내려고 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걸 내 평생에 외치는 메시지. 늘 여러분, 이걸 입술로 시인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었고, 긍정적인 생명의 말씀은 부활의 말, 생명의 말,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입술로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늘 가르쳤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독은 약이 되고, 예? 악취는 향취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질병은 건강이 되고. 여러분, 이거 계속 말하세요. 잘 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바르고, 이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주께 충성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 죄의 저주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리아라는 사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분은 17살 때부터 교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크게 받았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특히 매시간 교회에 종을 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신뢰해서 그 종소리와 시계의 시간이 차이가 나면 그 종소리의 시계를 맞췄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76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종을 치며 살았는데요. 그의 두 아들은 장성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그들은 아버지를 좀 쉬게 하려고 니콜라이 집사님을 좀 쉬게 하려고 했지만 니콜라이 집사님은 완강히 거절하면서 매일 교회에 나가서 자기 종치던 일을 계속 했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종을 치러 나가다가 그 종치러 가는 도중에 임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니콜라스 집사님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흘러갔고 여왕은 그 집사님의 그 시체를 왕실의 무덤에 묻어주게 하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국경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의 상급은 그 맡은 일이 크고 작게 아니라 그 일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맡겨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이라는 곳에서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폼페이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발굴하다가 그 발굴자의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하나 발굴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폼페이 성 정문을 지키던 보초병이었는데 그는 그 도시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한 채로 죽은 거예요. 용암이 흘러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동자세 한 채로 칼을 두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 런던 미술관에서 그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충성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충성은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은 책임있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거나 못하는 것, 나를 인정해주거나 말거나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아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충성되게 이끌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어디서나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구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보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 언행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세종 임금 때 황이라고 하는 그 동망 있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여기전까지 된 분인데, 그가 젊었을 때 한 번은 야맹여사로서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 멀리서 농부가 2마리 손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희 정승이 그 농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밭을 가다 말고 걸어오는 거예요. 황희 정승한테. 그거 저 사람 왜 걸어오나? 그러더니 귀에 대고 검정소라고 합니다. 검정소가 일을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황희가, 아니 내가 말하면 거기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걸어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미물인 짐승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농부의 말에 이 황희정승이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분이 그 후부터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함으로 훗날에 그가 동방 있는 정승으로 영의정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금은 순결합니다. 이 순결은 썩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말이 썩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또는 거짓말을 말해야 돼요. 순결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처럼 순결하고 변하지 않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김장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 김장에다가 그 배추나 무가 뻣뻣할 때 소금을 쳐놓으면 어때요? 그 저러저러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금치라는 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칠고 완악하고 뻣뻣한 말들을 소금쳐서 부드럽게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멸시, 천대, 비난, 뭐 모지고 거친 말, 이거 합당치 않아요. 그런 것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그래서 그 거친 뻣뻣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잠언서에 보면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부드러운 말은 뼈같이 강한 마음도 능히 꺾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칠고 과격한 말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그것이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맛을 냅니다. 그 조미료 같은 아주 맛을 내죠. 성도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맛을 내는 맛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쳐가지고 싱겁고 그냥 그런 사람 말이 아니라 아주 맛진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겸손한 말, 이런 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 미국에 어느 산골에 개구쟁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장난이 많고 개구쟁이라 사람들이 막 그냥 걔만 보면 그냥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럴수록 그냥 막 더 못되게 군 거예요. 더 못되게.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개구쟁이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야, 너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우렁차니? 너는 위대한 붕사야. 될 거야. 붕사감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빌리라는 소년이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야, 나 같은 사람도 위대한 붕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그분이. 네. 이 세계 가장 유명한 목사예요. 이 어린 빌리에게 그 권사님이 그 소금친 말, 야, 너는 참 목소리가 우렁차. 너 그 최고의 붕사감이야. 이 말이 그를 확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은혜로운 말 해야 돼요. 언제나 겸손한 말, 진실한 말 여러분 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4절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발명왕 에디슨은 67세 때에 그의 연구실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무려 200만 달러어치의 그 실험 장비, 또 평생 연구한 기증한 그러한 수첩 자료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생각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말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하고 말을 여러분 아주 소금치듯 아주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셔서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